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성탄절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느 분들은 70년, 80년, 작게는 몇 년 전에 성탄절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각각의 우리 성도들마다 다양한 성탄절의 어떤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 금요일 날 굉장히 추웠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가면 오늘 추운 날 저는 감사의 기도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쪽 그 문학산 중턱에 있는 우리 만나교회가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담요를 무릎에 감싸고 온풍기를 틀었지만 그렇게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가지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녹여도 녹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는 스티로 이 온풍기를 틀지 않아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아마 성탄절 하면 여러분 추운 생각밖에 안 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새벽송이에요. 그렇죠? 새벽송. 꿈 같은 새벽송인데 12시에 보따리 하나를 다 메고 다니면서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멘트잖아요. 그럼 그 아래서 막 박수를 치고 온갖 선물을 다 줍니다. 또 장로님 가정 들어가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뭘 줘요? 팥죽을 주고 또 식혜도 주고 또 국수도 삶아주고. 그러한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가면 2022년도 내년부터는 또 새벽송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선물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선물. 양말 한 켤레, 양말 한 짝도 선물 줬고요. 또 성탄 카드를 받던 그런 기쁨의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성탄 카드를 다 우리 성도들이 제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는 다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탄절 나는 온 가족이 함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탄의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성탄절이 유난히 조용하고 쓸쓸하게 참 가슴 아파요. 너무 슬픕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쁨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이제 그러나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란 말, 히스토리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히스가 뭐냐? 그 사람, 그는, 스토리, 역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부터 이 인류 역사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인 사랑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향해서 찾아오신 날이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장차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는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된 말씀이 이 신약의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상 없이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을 세 구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 여러분 가정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문은 유다 가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가문은 뭐 그다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가정은 아닙니다. 시련이 있었고요.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족보로 어떤 이제 자손들을 번성하기 위해서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비극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이제 듣고서 함께 와서 경배하고
저 동방의 성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주 값진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탄생의 축하의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축하와 경배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지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는 한눈에 딱 보여요. 늘 눈길이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늘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이 얘기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새로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갈 때에 늘 아주 신실하고 든든한 노예 한 사람을 데리고서 노예시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이름이 조우라는 이제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서 아무리 노예시장을 다 둘러봐도 정말 쓸만한 노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 그 노예 조우에게, 야, 네가 가서 좀 쓸만한 놈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가 한참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젊은 노예도 아니고 어린 노예도 아니고 청년 노예도 아니고 힘을 쓸 수 있는 노예도 아니고 아주 늙어 빠진 꼬보랑 노예 한 사람을 딱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늘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조우였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주인이 조용히 조우를 불러서 도대체 왜 너는 저 늙은 노예를 선택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신실한 노예 조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 노예는 제가 어렸을 때에 저를 유괴해서 노예시장에 갔다가 팔았던 그 노예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노예시장에서 병든 채로 노예로 끌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분노와 화와 이제 이런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주인님의 노예로 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걷어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저 연탄재처럼 뜨겁게 사랑으로 불 지펴서 데워준 적이 있었느냐?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아라. 우리도 연탄재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오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